웨슬리가 진 찬송인데 감리교단을 만든 조한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형제가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때 작곡한 찬양입니다. 천주교하고의 갈등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울 때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마음이 조금 울컥해지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높아진 나가도 나를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온전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누누지 하고 도와주신 알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손이 쑤니 병든 자와 매이는 고쳐주신 이야 나에게는 죄 아니 거룩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에서와 같이 예수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간 같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한 죄인임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전에 나와 담대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한 축복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특성 보겠습니다.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 선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님, 하나님 말씀 올려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이 올바로 이해돼서 분별되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나서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 아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교회를 안 믿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분이 평생을 갖다가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게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거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을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합니다. 우리 아는 거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배운 대로 이게 원문에서 보면은 그리스어의 현재형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옳게 번역을 한다면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한번 멋지게 기도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잘 배웠지 않습니까? 저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20년 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 구조를 갖고 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하냐입니다. 우리 구하는 거 많은데 누구한테 구하냐? 하나님께. 그런데 찾는다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는 겁니다. 우선 마음의 방향이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니까 이 두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하는 바 큽니다.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액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액션도 필요합니다. 행동도 필요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허락된다면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하나, 우리는 하나 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종합적인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기도, 그러면 말씀도 필요해요. 말씀하면 기도도 필요하고, 오죽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랍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서는 한 분인데 세 분이래요. 자꾸. 그런데 저에게 오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전체적인, 혼자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여러 면에서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구하는 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찾는 거 그러면서 행동까지 이 조그만 세 문장에서 다 인생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찾는다는 거 조금 부연 설명하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하나님 안 보시니까 만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결혼하면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의 배우자입니까? 서부터 직장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서부터 하나님을 찾나 만난다는 것은 전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 추구한다. 그 다음 구절들도 기도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떤 마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우리 기도할 때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예화처럼 고아하고 아들, 딸하고 아들, 딸은 이 마음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앞에 가서 달라고 합니다. 고아들은 자기가 뭘 잘해야 고아 원장한테 얻어먹을 줄 생각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은 부모하고 또 다른 거 있지요. 부모는 자기 인생 경험으로 자녀를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때 나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나한테 하나님은 일반적인 말씀을 증거하시면서도 역사하실 때 보면 우리 개개인에 맞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자, 이 부분은 우리 또 잘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실 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이 펜타코스트 오순절날 내려왔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벌전으로 바꿔서 기도하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아는 이걸로선 지식과 경험으로선 이게 내가 필요한데 하고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잘못될 수가 있으면 그럴 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하나님 볼전으로 바꿔서 하나님 김구가 지금 이걸 요구하는데 김구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 주시면 그것이 김구에게 더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자, 인생은 요즘 세상을 보면 웬 전쟁이요, 웬 폭염이요, 웬 지진이요, 무슨 쿠데타요, 난민들도 살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오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인의 모태에서 태어난 인생은 고생을 위해 났답니다. 모세도 똑같은 말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 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생 좀 맛봅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생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합니다. 이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 The believer's response to suffering. 지금 성경이 말했습니다. 고생이라고 인생이 트러블이 있다고. 수고와 슬픔, labor and sorrow, 고생, 땀으로 흘려야 먹을 게 있답니다. 환난이랍니다. 무슨 지진이요, 폭염이요, 난리가 많은지 진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여러분 잘 배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로서는 해서 야고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한 집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랐지요. 예수님이 형이고.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쥐가 무슨 메시아예요? 안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걸 보고 완전 돌아섰어요. 알게 됐어. 예수님과 같이 자란 30살까지는 그 동생이 보니까 예수가 말한 그것들이 실제였거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야고보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 노릇을 합니다. 그 야고보는 인생은 고생이요, 고난이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환난이 많은데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유대교회에 열심히 왔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돌아섰지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미워했던 게 아마 사도 바울일지 몰라요. 저거 우리 유대교회의 리더라고 알았더니, 차세대 제1의 리더라고 알아봤더니 유대교를 갖다 이제는 떠나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니까, 그래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지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지요. 근데 또 살아났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죽을 뻔한 감옥에도 갇히고 배 타고 가다 배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하여튼 사망 선고를 여러 번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확신을 가지라고. 뭐에 대한 확신?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버텨라. 베드로 형님은 조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돼. 그렇게 물론 나중에 순교당했지만, 그렇지만 순교 안 당한 제자는 없으니까. 베드로 형님은 재림 때 지금 고생이다. 그건 뭐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더한 핍박, 네로의 핍박도 올 텐데, 말하는지 몰랐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 형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누리는 축복을, 그러니 재림 때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짧게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사실은 신약에서 거의 일찍 쓰여졌어요. 40년대 중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슬픈 일, 고생스러운 일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이게 성경이 조금 이게 좀 안 맞아요. 단어가 우선 고생인데 슬픔인데 기쁘게 여기라, 환난인데 기쁨 여기라, 이게 잘 안 맞죠. 그럼 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먼저 기쁘게 여기라고 해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고생이 온다고, 힘든 일이 온다고, 병이 났다고 해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에서 늘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야죠. 고생인데 시련인데 기쁘라고 했으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알잖아, 경험했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뭘 경험했냐? 어려움이 왔을 때 참고 버텼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거밖에 없지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 참고 버텨야지요. 참고 버티는데 그 너희가 알잖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이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때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마치 지진 오면 그래야 위기 순간에 이기지요. 머리로만 학습으로만 지진이 나면 뭐 문짝 밑으로 뭐 어쩌고 소용없어요. 아니 경험적으로 안다 얘기입니다. 자, 이거 설명이에요. 무슨 설명이라고요? 왜 기뻐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우리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답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논리는 뭐 마음에 닿습니까? 어려운 걸 당했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지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이 왔는데, 나에게 병이 왔는데, 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게 영광이 되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거 모르겠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고난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깨달음을 주는 지혜를 달라고. 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거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에, 나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병 치료, 암 치료 중에 지금 아주 어려운 과정을 좀 가고 있는 자매님께서, 근데 거기에 놀라운 기술이 있었어요. 이 치료 중에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분의 말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그걸 못 깨달았으면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이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거 알게 해달라는데 꾸짖지 아니한답니다. 이거 경험해 봐야 하는데요. 저도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나쁘게 가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본다면 좋게 가야 하는데 이게 나쁘게 가요. 뭐 제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안 하겠다는 녀석을 갖다가 강제로 거의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바로한테 보냈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 형들을 갖고 용기를 내갖고 바로야 내 백성 돌려 나오 했더니 바로가
이런 놈이 다 있어. 얘네들이 지금 꾀를 부리네 하고서는 지푸라기 니들이 만들어. 이제 여태까지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갖다 만들게 했는데 이 녀석들이 꾀가 났나 뭐 돌려다 자기 백성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와서 얘기할 때는 와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더 맞아 죽게 생겼어. 풀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런 게 그 고생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 바로는 더 나고 치니까 그 애굽 병정들이 때려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야 이놈 모세야 네가 우리를 구한다고 와갖고 결과가 이게 뭐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잘 돼야 되는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나 이제 하나님 일 안 해. 돌아섰어요? 아니지. 이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안구질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넌 그것도 모른다. 바보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떠한 거라도 하나님부터 하나님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구하잖아요. 알려주세요. 왜 이게 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아듣게끔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야.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야. 모세야 내가 하나님. 그 몇 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 얘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강조시켜주는. 하나님이 뭘 못해서 상황이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조차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고 상황에 이해 못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 못했을 때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박사를 통해서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구할 때 딴 마음 갖고 구하지 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변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구할 때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안 주시네. 그럼 딴 데 가서 알아볼까? 무당들 지금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이 무당한테 가서 무당 자기 요구하는 게 안 되면은 용한 무당 또 찾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얘기한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거 확실하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고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집, 직장, 결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는 지금 계속 야고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라는 얘기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 장로, 목사 다 말하는 겁니다. Pastor, Bishop, Elder.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거는 이렇게 바르고 의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성령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걸 갖다가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 여기에도 그 유대인들이 쓰는 기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안 써요. 우리 딸이 이스라엘에서 사왔더라고요. 아빠 이런 게 있대. 이 뭔데? 랍비들이 기름 바르는 거래. 알았다. 근데 이걸 해야 치료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를 왜 기도할지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중요한 건 주께서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혹시란 단어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병나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니다는 겁니다. 죄일 수도 있고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구하는데 특히 야고보는 지혜를, 그 고난의 의미를, 그 고난의 결과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제 생각인데 어떠한 일이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이라는 걸 알면은 그 고난을 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기도응답이 그런 거 아닌가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살리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결과를 알면은 아마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조심할 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육신의 욕심,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라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실 이런 얘기는 필요도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였으니까 기도는. 그러나 야고보는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욕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으로 구하는 건 그건 잘못 구하는 거다. 이건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세상 도덕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꾸짖지 아니한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래요. 어떠한 씨름이라도 하나님하고 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라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난, 인생은 고난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예 똑같은 얘기 또 하네요. 그죠? 야고보하고 즐거워한대요.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는 야고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참어, 인내하라. 그 인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론을,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인격을 참으면은 우리의 인격이 높아진답니다. 성품이, 품성이.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기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움이 참는 마음을 주고 참으면 인격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소망이 생긴대요. 원래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야고보서도 그랬고 소망이 있으면 결과가 좋다는 걸 알면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참습니다. 그거 맞아요. 100% 맞는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아니 뭐 우리 부모들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뭐라 그래도
내 자식 잘 될 거야 하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끝까지 참고 버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거꾸로 써놨어요. 참어라. 참으면 인격이 고양되고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참는 거는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이 이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 참았더니 나의 인격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마음의 소망이 커져가고 소망이 확실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왜 이런 경험했을까요? 야, 이제 죽었구나. 돌에 맞아 더 죽었어. 그런데 또 살아났어. 야, 이제 더 죽었구나. 또 살아. 그 어려움 속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거나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위대하지 않더라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참고 버티면 나중에 참고 버틴 게 억울해서라도 그냥 계속 버텨.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참고 버텼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 아까 야고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주시니까 내가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커가니까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주저들을 썼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고 이게 포인트죠. 내가 뭔가 잘했을 때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 얼마만한 사랑이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계속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고생을 통해서 참으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까지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이라면 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고난 속에서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다. 베드로 형님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베드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이건 똑같아요. 지금 세 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세 분이 다 지금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고난, 여러 가지 시험, 슬픈 일, 고생, 환난에 기뻐하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데 그 이유가 베드로는 달라요. 야고보서처럼 그 고난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끝에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야. 구해, 지혜를 구해.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확신하게 됨으로써 기뻐하라. 아,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고난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나갈 때 불로 연단하 해도 같아요. 기뻐하라 인내하자는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베드로는 좀 뭘 보고 있냐면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지 그 믿음은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신약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얘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성장시키시고 소망을 굳게 하시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죠. 소망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베드로죠,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이다. 야고보는 성숙한 믿음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라.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도 바울은 소망이 커져간다. 그 소망은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내가가 아니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지니까 내가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장차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 분이 다 기뻐하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야고보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기뻐한다. 청구한다. 베드로도 기뻐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조심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짜증내거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거나, 그게 제일 금물이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맛의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심. 그 이유는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즐거운 일, 복을 받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쁩니다. 맞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우리 마음맛에 기쁨으로 먼저 채워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우리 잘 배운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외람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never 근심, 걱정, 낙심. 이건 마귀의 최대 무기랍니다. 제 얘기 아니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짜증, 초조, 근심, 오히려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기도도 하고 사랑과 확신도 가지고 장차 오신 예수님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좌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하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덮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는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요동하지 않냐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는 하나님부터 받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 사형 선고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오히려 소망이 더 크게 하시며,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받을 칭찬, 존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